자비로운 스승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공경과 정성으로 법문을 청합니다. 반마음 찾아갈 법을 설하소서. 법을 설하소서. 이게 재승 정종분이라 이 말씀은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면서 앞에 그 법문, 답시 말하면 성성착이셨다.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차제 건리하시고 되돌아오셔서 반시크르시고 진지를 잡수시고 세족이 부자이 하셨다. 거기까지 해서 금강경은 다 마쳤다. 금강경 가르치신 모든 행동으로 금강경의 실제를 보여주신 때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면 상황 따라서 차서에 맞게 의미 있게 모든 치사를 하나도 흐트림 없이 그대로 하셨다. 다시 보면 성성착이다. 성성 초롱초롱하게 그것을 다 해내셨다. 여기가 금강경의 모든 것을 다 마쳤다. 내가 그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또 그것만 가지고는 일반 중생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장의 법문이 나오게 되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의 법문이라는 것은 대승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르고 으뜸이 되는 분이다. 대승 정종분이야. 정종분. 머리종자란 말은 제일 높고 으뜸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승 정종분에서 지금 금강경의 핵심이 여기서 나와. 그래서 이 대승 정종분을 제대로 이해하면 앞으로 금강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서 오늘 그 설명을 할 때보다 이심으로 잘 들어야 앞으로 금강경을 잘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도표로도 해서 여러분에게 이해하는데 돕기 위해서 도표로까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불이고 수보리 하사세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 보살 마살이 응여시 앙복기심이니 그때 이제 보살 마살이라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전념청정 후념청정 해가지고 그 마음이 항상 깨끗한 분을 보살이라 한다. 육조 스님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 그런데 마하살은 뭐냐? 이것이 마하란 말은 크다는 말이야. 크다는 말이니까 보살 중에서도 더 크고 더 공부가 깊은 분을 마하살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또 육조 스님께서는 이것은 염념 불태 생각이 천연 퇴전하더라네. 어느 땐가는 조금 되기도 하다가 그냥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전락하기도 했다가 또 마음이 어떻게 남은 또 조금 했다. 되게 그러는데 마하사르 경지에 들어가면 불퇴전이야. 물러나더라네. 항상 그 청정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보살의 심경을 이게 이제 물러나더라네. 항상 지니고 있어. 그래가지고 비록 진뇌라고 하는 것은 그 특글과 모든 아주 피로하고 수고롭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청정해. 그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삼독 오욕에 물들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물들지 않는 그런 경지를 마살이라고 한다. 지금 이렇게 이제 육조 스님께서는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응여시라 그 말은 지금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하는 그것이 응여시야. 1차적으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있어야죠. 수보리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질문하는 그 마음으로 항복을 해라. 그 마음으로 이미 항복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간절히 법문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을 딱 놓치지 않고 있으면 이미 항복한 것이다. 여러 가지 마구니들을 그때 이미 항복한 것이고 또 그 마음에 머무르게 되면 벌써 주었다고 말이에요. 항복도 주하는 것도 거기서 동시에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시나마 이와 같이 응용할 때 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내가 지금 말을 하란다. 내가 말해. 이와 같이 내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마음을 한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중생의 종류를 말씀하신 거예요. 있는 바 일체 중생의 종류가 있는 바 일체 중생의 종류가 난생도 있고 태생도 있고 습생도 있고 화생도 있고 유색도 있고 무색도 있고 유상 무상도 있고 비유상 비무상.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구류중생이라고 그래.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그래서 이것을 9가지 중생의 종류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테란스파는 색신지향 중생이에요. 색신지향. 그 색신이 태로 났냐, 습으로 났냐, 알로 났냐, 변화로 났느냐.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이제 테란스파라고 해서 사생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은 이 네 가지로 태어난다. 그래서 생명들의 종칭을 사생이라 그래. 사생이라 이렇게 말해.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이 색신의 여러 가지를 지향하는 그 중심의 뜻이 있고 그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념 오중생이야. 우리 생각 속에서 있는 중생 5가지를 말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유색중생. 유색중생이라고는 현실적으로 시시비비 이롭고 해롭고. 그래서 현실적인 시비와 이해를 따지고 현실을 중시하는 거기에 집착해 있는 마음을 이것을 유색중생이라고 그래. 그래서 현실 속에서 무엇인가를 그냥 크게 몸부림해. 현실에 몸부림하는 이 중생을 이어서 유색중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색중생이라는 것은 이 현실이라는 것은 이건 쓸데없는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고 그래가지고는 이상을 지향하는 이상세계를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그냥 높은 그 이상세계에서 신선한 세계에서 놀 것인가 하고 맨날 거기만 집착해서 지향하는 세계를 무색중생이라고 그래. 무색중생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유상중생은 이수루자 생각상자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자꾸 이 현실 속에서 혹은 이치를 가지고 되었든지 일을 가지고 되었든지 상상의 세계 가지고는 그냥 중요하게만 생각을 해. 그래서 이 상상의 세계의 대표적인 것은 교종이에요. 교종. 가르칠 교자 교종. 교종에 사로잡힌 것을 유상중생이라고 그래. 유상중생.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아주 개념 해석도 하고 그냥 온갖 걸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상상의 세계에서 옳거니 그렇거니 이제 이것이 맞거니 안 맞거니 이래가지고 이 상상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이 유상중생이고 그 대표적인 빠진 것이 교정이고 그 다음에 무상중생은 상상의 세계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응? 우리 상상의 세계는 이게 소용이 없는 것이고 없는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무상, 없을 무자, 생각상자. 없는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이거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그냥 곧 마음 그 실체 자리를 보여줘가지고 그냥 성불로 들어가는 것이지. 무엇이 교정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것이 필요가 있냐? 그런 필요 없다. 바로 그냥 마음으로 들어가가지고 곧 성불행불 왜 뿌리면 낫고 나는 거이지. 뭐 필요하냐? 그러기 다시 말하면 선종에 사로잡히는 생각이에요. 선종은 원리에 사로잡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려고 안 해요. 하려고도 안 해. 가만히 앉아서 입 묶고만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 거기에 사로잡힌 중생심을 이것을 무상중생이라고 한단 말이야. 무상중생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까지 다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기도 그래도 나는 선해야 없다고 선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문길에 내면 사람이 아주 많아. 그런데 이제 비유상 비무상이라는 것은 나는 유상에도 걸리지 않고 나는 무상에도 걸리지 않고 이것저것에 다 똑같이 걸리지 않는다 하는 그 좀 더 고차원 세계에서 자기는 논다고 이렇게 그 자리에 걸려 있는 것을 비유상 비무상 중생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유색 중생부터서 비유상 비무상까지 이 오중생은 상념 오중생이라 내가 이름을 그렇게 했어. 상념 오중생이라. 다른 데는 그런 말은 없는데 상념 오중생이라. 또 이제 육조 스님이 사상에 대해서 또 달리 또 해석하신 데가 있어요. 있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난생은 마음이 미혹해가지고 미혹해서 이제 미는 어두워졌다 그 말이거든. 이 미혹이라고 계란이 이렇게 난생이라는 계란에서 나온다 그 말인데 이 계란이 껍질이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싸고 있는데 싸고 있는 속에서 딱 생명이 하나 나와. 그것을 난생이라고 그래.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비유를 해서 육조스님은 이것이 미성이 딱 가리고 있어. 가리고 있는 그 속에서 미혹한 상태에서 나오는 한 마음이 이건 중생심이다. 그래서 난생이다. 난생 중생심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고 그 다음에 습생, 태생. 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한도가 참떡 나온단 말이에요. 태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한도가 참떡 나와.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해.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습관에 머물러 있다. 내가 평소에 많이 익힌 습관이 무의식 세계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그 습관하고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오는 그것을 습성, 습관, 업습, 그 이제 업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생각 중생심을 이것을 태생중생이라 그래. 태생중생이라. 그 다음에 이제 습생중생은 식욕, 색욕
거기다 더 보태면 탐욕까지. 그래서 이 욕심에 처져 가지고 나오는 생각, 욕심에 근거해 가지고 이 나오는 생각, 그걸 습생이라고 그래.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 여건이 맞으면 그냥 거기서 마음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그 명예욕이 많은 사람은 명예 갖다 나누면 그냥 마음이 막 그냥 동하거든.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은 돈 갖다 대주면 그냥 욕심이 막 나오거든. 남녀에게 그냥 저기 한 사람은 그냥 이성을 보면 그냥 욕심이 막 나온단 말이야. 이런 마음들을 습생이라 그래. 습생. 그 다음에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온도가 제대로 딱 맞는다든가 그래가지고 이 변화를 따라서 벌레라고 하는 것은 애벌레가 무엇으로 변하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되어 가지고 나오는 생각, 이것을 화생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엄밀한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것은 색신지향의 색신의 욕구, 색신에 갈망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분류한 사중생이고, 그리고 나머지 유색부터서 5가지는 우리 의식세계가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5중생으로 분류를 했어. 그래서 이것을 합해가지고 구류중생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구류중생을 무여열반에 넣어가지고 다 별도한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구류중생의 마음, 이 온갖 마음이지. 다시 말하면 우리 중생들은 마음을 총칭한 마음이 돼요. 이 마음이. 그런데 이렇게 분류해 주신 자체도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 어느 종교도 이렇게 분류를, 중생심을 분류해 놓은 데가 없어.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중생심 분류를 9가지로 해 놓으셨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무여열반, 남음이 없는 열반이다. 남음이 없는 열반이다. 이러한 중생심이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는, 그래서 무엇 한 가지라도 설령 이것이 말고 다른 것이라도 남아있을 수가 없어. 그 자리에 들어가면 남아있을 수 없는 열반 자리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멸하야 죄도 온다. 멸하야 죄도 온다. 근데 이 말을 상당히 이렇게 강조를 해도 일반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려고 그래. 이해를 잘 못하려고 해서 내가 부득이하게 하나 그 적절한 예화를 찾아서 그것을 내가 얘기를 해줘서 여러분 이해에 도움을 준다고 말이야. 그것이 뭐냐면 무여열반짜리를 용광로에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자. 용광로가 뭐 드는데요? 쇠 녹이는 데 아니야. 용광로에 들어가면 요새 잡채를 구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저 동네에 보면은 잡채를만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 또 옛날에는 엿장사가 잡채도 가져갔거든. 그래서 그런 그 잡채를 갖다가 모으는 데서 잡채 수집해 놓은 그 장소에 가보면 그냥 온갖 새덩이를 앙상하고 그냥 온갖 모습으로 그냥 그 옆에는 가기도 싫을 만큼 그렇게 기구망청한 모양에다가 거기다 또 굳기는 하지. 그러니까 접근도 어려운 그런 잡채들을 용광로에다 넣으면 그 잡채이 남아있는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 잡채를 못 나가나. 잡채를 그 앙상했던 잡채들이 전부 다 녹아나버린단 말이야. 없어져 버려. 어디 다 가버려. 이것이 멸이요. 전부 다. 이 멸이단 말이야. 다 멸인데 멸로 그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순수한 아주 좋은 쇠만 쏙 뽑아내. 쏙 뽑아내. 그것이 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중생심의 거칠고 앙상하고 한 것을
비교를 한다면 어찌 그 잡철을 비교하다. 잡철보다도 훨씬 더 앙상하고 그 사납고 그것이 우리 중생심이야. 그래 이 중생심에서 이 세상에 온갖 난리를 다 일으키고 댕기고 세상을 그냥 나쁘게 만들고 아주 그냥 이 세상을 아프게 만들고 세상이 그냥 상처를 막 여기저기 만들고 댕기고 그것이 중생심인데 이 거칠 저 잡철보다도 더 앙상하고 못된 이 중생심을 무예열반자리에 넣어서 넣어가지고 그거 그냥 싹 없애버려. 그것이 멸이, 그 소멸이라고 그래. 그 멸이요. 멸인데 멸에서 이제 사람을 죽여버리기뿐만 아니라 죽으면 거기서 새로운 것을 다시 다 뽑아내. 다시 말하면 보리만 뽑아내. 세상을 곳곳에 다니면서 유익만 주는 보리만 쏙 뽑아낸단 말이에요. 쏙 뽑아내. 그것을 도라 그래. 다시 말하면 제도했다 그러고. 그걸 도라 그래. 그래서 멸도예요. 이 멸도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다른 말로 배우면 살활이요. 처음에 멸은 완전히 죽여버려가지고 흔적도 안 남기게 만들어버리는 게 멸이고, 응?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활. 다시 보리를 다시 생산해내. 보리를 구제를 해. 그러면 그것을 살활이라. 불교에서는 살활자재라 하는 말이 흔히 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중생을 대해도 그 중생의 저 사람의 중생심을 그냥 여지없이 부셔버린단 말이야. 부셔버릴 때는 가혹하셔 부처님도 얼마나 가혹하신가 말이야. 아주 그냥 쩔쩔매게 아주 그냥 혼을 내시고 막 부르신다고 사정없이 그냥 자비가 많을수록 그것을 더 잘하셔. 잘 죽여버리셔. 죽여버리시는데 그 죽음으로 그치는 거야. 거기다 다시 불보살로 다시 탄생을 거듭 태어나게 하신다. 그것이 지금 말하면 무여열반자리에 넣어가지고 멸도지했다. 멸도지를 했다는 한 가지 상도 없다. 그렇게 하고서는 그 이제 14장으로 또 이제 4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묘행 무주분이라 묘하게 행을 해서 주차감이 없게 하는 행위라. 주차감이 없게 하는 것이라. 사실 저 앞서서 물은 것은 어디에 주을 것이며 하고 물었거든. 어디에 주을 것이며 하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건 무주라고 하셨어. 주함이 없다. 주함이 없다. 이 말은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머물러 있는 곳에서 또 거기에 집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주착이라는 것이고 이제 이해를 해서 해야 돼. 그래서 묘행을 한다는 것은 모든 이런 주착이나 상이나 어디에도 걸려들지 않고 구류 중심심에도 걸려들지 않고 어디에도 걸려들지 않는 행을 묘행이라고 그래. 다시 말하면 성품자리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성품 그대로 나타나는 자리.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안으로 성품을 깨닫고 이제 처불자라고 하는 것이 깨달을 각자의 뜻이에요. 의역을 하면 깨달을 각자예요. 나무함미사별이란 말이 번역해서 말하면 무량수각이다. 무량수를 깨닫는다. 깨닫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안으로 내 성품을 깨닫고 밖으로 법, 일체법, 우주 만유를 총섭하는 일체법, 이법, 이것을 깨닫는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묘행이라고 하는 말은 깨달게 되면 성품과 법이라고 하는 것이 둘도 아닐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행동의 행위의 기본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가 성품자리에 입각하고 우주 진리에 입각하고 입각해가지고 나오는 행위를 모두가 묘유행위라.
묘유행, 묘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근본적으로 중생행위하고는 달라. 근본적으로 중생행위에 집착해가지고 나오는 행위지만은 깨달아가지고 나오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묘유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집착을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나오는 행을 묘유행위라고 합니다. 어디에 한 가닥 집착이라도 자기 머리 위에 이 참 손을 그냥 이렇게 휘둘러 보고인데 머리카락 하나에도 걸리는 바가 없지. 그렇게 되어버린 세계가 정말은 완전히 진리세계고 성문세계고 합일된 세계고, 합일된 세계에서 온갖 참만 반편을 다 놔두는 것, 이거 진리의 모습이요. 이론상짜리가 이름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아무것도 그러면 않고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아니고 우주만유 전체를 탄생시키기도 하고 거둬가기도 하고 탄생시키기도 하고 거둬가기도 하고 운행도 시키고 그래서 그 관리도 하고 전부 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묘유행.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묘욕의 행언하면서도 주착한 바가 없게 하는 것을 밝힌 그런 부분이다. 부차수벌이야. 그렇게까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고도 또 걸리셔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수벌이야. 부차란 말은 또 다시 그 말인 것 같아요. 또 다시 보살이 어법에 응무소주하야. 보살 수행을 하는 모든 이 보살들은 모든 법에 일체법에 이게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정법의 법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도덕법 법도 있는 것이고 또 우주 이법 세계의 법도 있는 것이고 이 모든 법, 이 법은 밖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모든 나타난 것들의 근본, 모든 나타난 것들을 관장하고 있는 그 실체가 법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법에 그래서 응무소주 그 응용할 때에 마땅히 이제 그런 말이고 그래가지고 주착한 바가 없이 해서 보살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해서 모든 것에 주착한 바가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행어 보시를 행할지니 아무것도 않고 있다고 하면 그건 또 지금 말하면 비우상 비무상이 걸린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공부길에 잘못 든 것이요.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맨 먼저 보시를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보시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 중에 맨 첫 번째요. 6가지 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재, 이 6가지 그를 육바라밀이라고 하는데 바라밀이 뭐라고 그랬지? 응? 도피안. 저 언덕에 건너가는 것. 저 언덕에 이른다. 도피안. 이를 또자. 저 언덕에 건너가는 것. 이쪽 언덕은 무엇이고? 이쪽 언덕은 미현 세계, 중생의 세계. 이쪽 언덕이고 저쪽은 깨달을 세계, 불보살 세계. 그래서 이 중생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되는 것, 도피안이라고 그래. 그래서 육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바람이를 잘 실행하게 되면 이쪽 언덕에서 저쪽에 언덕가는 길이다. 그것이 6가지 길이다. 그 중에 맨 먼저가 보시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아무것도 않고 자기 혼자서 한다는 소승 수행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시라는 죽으라고 너를 위해서 이루는 것이 이것이 보시다.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이루는 거 이게 보시요. 이게 베푼다는 보시. 그래서 이제 내가 지니고 있는 물질도 보시하는 거고, 내 이 육신을 가지고도 중생을 위해서 보시하고, 또 내 마음이 지니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도 보시려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면으로 끊임없이 보시할 때에 도피안이 되는 거지, 보시를 않고 내가 부처만 따라한다? 부처란 따라한다? 그 사기나 똑같은 것이. 어림도 없는 거지. 죽어라고 중생을 위해서 일을 해볼 때에 성분도 단련이 되는 것이고, 아상도 그 가운데서 부세지는 것이고, 온갖 것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않고 그냥 깨우른뱅이 같이 앉아서 그러고 앉아가지고서는 부처의 세계를 지가 그냥 그것만 홀랑 삼키려고 어림도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금강경 얘기를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죽을 똥살똥 모르고 세상을 위해서, 회상을 위해서 이르는 것이 금강경이다. 뭐 아무것도 않는 것이 금강경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보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육바라밀육의 첫 번째인데, 이것을 잘해야, 그래야 나중에 보살의 위치에 오르는 거지. 아무것도 않고 내 실속만 찾아서 그냥 뭐 그러려고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많이 제도해봐야 제도 영향도 나서 불보살 위에 올라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해보고 어떻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육바라밀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맨 먼저 보시를 일컫는 것은 보시부터서 나머지 육바라밀까지도 다 그렇게 하라는 그 뜻이요. 거기까지 전부 다 담아서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주착한 바가 없이 행어보시를 행할지니 소위 부주색보시하며 부주성향미 족법보시니라. 성향명 족법보시니라. 여기에서 이제 반야심경의 원리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 성향미 쪽, 색성향미 족법, 색성향미 족법. 이거 뭐하고 연계돼 있어? 응? 육군하고 연계된 거예요. 색성향미 족법. 눈으로 색, 소리는 귀로, 코로 향기, 맛은 입으로, 접촉은 신체로, 뜻으로, 또 식은 뜻. 그래서 이 육군과 연계되어 있고, 이 육군은 다시 육경하고 연계되어 있단 말이야. 그 육경으로 연계되어 가지고 그 육경에서 이제 색성향미 촉법이 발산이 되고, 그것을 육진이라고 그래. 6가지 특걸, 6가지 특걸 육진이 발산이 되고, 그 발산된 것이 어디로 들어와? 육군으로 들어와. 육군으로 들어와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육식을 만들어. 안식, 이식, 비식, 얘가서 육식을 만들어. 그 육식이 만들어져 가지고 온갖 벌레도 만들고 보리도 만들고, 이 원리가 지금 여기에 근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색성향미 촉법에, 다시 말씀은 경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계예요. 경계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주착하지 아니하고, 주착하지 아니하고 보시만 한다. 남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한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계에 집착하는 상태를, 이것을 일일이 이거 다 알아버려야 돼. 이것을 그냥 눈만 벌리면 이것이 알아버려야 한다 그 말이야. 그냥 미우면 미운 데 집착하고, 이쁜 것이 경계가 오면 그냥 이쁜 데 집착하고, 좋으면 좋은 것에 집착하고, 먹을 것이 보면 그냥 그거 어떻게 더 먹을까 하는 데 집착하고, 전부가 다 거기서 집착해. 우리 행동이 거기 하나하나에 안 걸리는 것이 없어. 거기 걸려버린단 말이야. 이런 것에 걸리지 아니하고
행동을 할 때는 보시로라고 해요. 보시라는 것은 넘을 위해서 자꾸 도와주는 일이 이것이 보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은 쉬운데 아주 우리가 일상생활 전부가 이 조항이 걸리지 않는 것이 없어. 전부 다 이 조항이 걸려. 그래서 이 조항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 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보시인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이 반대가 무엇이냐? 어제 내가 이 얘기한 성성차의 반대예요. 그때 딱 챙길 거 챙기고 저기 해야 되는데 이것에 걸려버리면 저거 챙길 걸 잊어버리고 저것도 이거다고 보면 이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보다 보면 뒤에서 뭔 일이 있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일심이란 마음도 연계가 되는 말이고 이런 것이라 이제 그만큼 만약에 어디 한 군데라도 포착하고 나면 그러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법에 있어서 색생항 조법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단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아 가지고 늘 보시만 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 온 거요? 그것까지 해야겠네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지금 도표로서 이게 이해해 놨어. 이것을 보면서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거니까 참고를 하라고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오늘 마칩니다.